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의 손을 잡으시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정집사님 손 잡으시죠. 우리 김장로님과 함께 하늘에 갑시다. 함께 하늘에 갑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든 가족들이 정말 하늘까지 발걸음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감사합니다. 다 함께 성경 열왕기상 12장 25절로 33절의 말씀을 펼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홀수절을 낭독하고 여러분들께서는 짝수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하나님께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우다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이렇게 말고 그가 이렇게 된 날로 절기를 정하여 그의 절기와 비상게 하고 제단장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소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상당 제사장을 베델에 쳤으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에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저는 오늘 열왕기상 12장 25절로 33절의 말씀을 본문의 말씀으로 하여서 불안해도 괜찮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장면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여로보암은 열왕기상 1장 26절 28절에 보면 솔로몬 왕의 신하로서 등장합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여로보암이 부지런함을 보고 다윗 성읍을 건축할 때에 자기 아버지가 살았던 그 성읍을 건축할 때에 그 건축을 하는 책임자로서 이 젊은 여로보암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는 느밧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특별히 요셉 족속, 에브라임 족속의 후손이었습니다. 요셉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기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축복을 주신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장자권이 요셉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모습이 이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왕권도 장자권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에브라임 족속의 후손이라는 사실 여로보암이 어떻게 창세기에 있는 그런 말씀을 일부분 성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과거에는 왕들이 나가서 전쟁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싸움을 잘하는 왕들이 아주 대표적인 위대한 왕들이었는데 이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아주 싸움을 잘하는 대표적인 장수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젊어서부터 큰 용사라고 기록되어 있고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로보암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르호보암의 죄 때문에 누구를요? 솔로몬의 죄 때문에 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도자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관하여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르호보암 왕 때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짜로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 10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도자로서의 출발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으니 이렇게 왕이 된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통치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기를 바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는데요. 그 비전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모른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을 위해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 다음 내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가지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지신 비전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여로보암을 다윗처럼 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율례대로 이끌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로서 이렇게 백성의 지도자로 살아가는 것인데, 이런 지도자가 되는 것에 대한 비전을 다윗에게만 가지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가지셨다고요? 여로보암에게도 가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전은 실로 엄청난 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큰 비전을 가지셨는데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통치하였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 사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죠. 한번 살펴보시면요, 여로보암이 어떻게 통치했는지 네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전면 부정하고 너의 다른 신을 잊게 말지니라 하는 말씀처럼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른 신 우상을 세워서 경배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두고 그 우상들을 무엇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너희들이 인도하여낸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신이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하여낸 신이 누구입니까?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금송아지라니, 다른 신들을 내게 잊게 말지니라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그것을 전면 부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한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자신만의 다른 신을 섬기든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섬기든지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산당을 짓는 일을 하였어요. 산당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것이라고? 하이플레이스라고 말씀드렸죠. 그 하이플레이스라는 말이 히브리어 바마라고 하는데요, 이방인들의 제사 드릴 때 특별히 이 신전이 어디 있냐면요, 그냥 이렇게 밑에 그 평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항상 산 위에 있어요. 우리도 절을 보면 어디에 있죠? 산 밑에 있는 절이 있기보다는 보통 낮은 산이라도 좀 언덕에 있죠. 그것은 무엇인가? 그만큼 우러러볼 대상이라는 것, 그리고 자연의 경이, 그런 것들을 존경하게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신전은 산당을 산 꼭대기에 가까운 데 이렇게 짓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백성들이 이 산당에서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다른 신을 섬기면서 예배하도록 만드는데, 어디서 있는 거면 특별히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서 하게 됐어요. 그럼 베델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인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된 야곱이 형을 속이고 달아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신 꿈을 꾸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인데, 그 상징적인 장소에 신전을 세워가지고 예루살렘과 경쟁 상대가 될 만한 도시를 택하여서 이렇게 베델에 세워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주 참담된 일을 행하는데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봉사활동 하셨는데,
여로보암은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세움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법도를 무너뜨리는 일을 한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상당히 인상적인 일을 하는데 8월 15일 우리로 하면 뭐죠? 광복절이죠. 상당히 좋은 날인데 이 8월 15일을 무엇으로 정했냐면요, 절기로 정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 절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셔서 우리가 이제는 평화를 누린다. 그래서 그때 광야에서 살던 그것을 기념하여서 초막으로 풀로서 집을 짓고 천막을 짓고 기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축제를 벌이는 날이 장막절인데, 그래서 그때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돼요. 거기서 축제를 벌이는 것이죠. 근데 그것에 그 대비되는 날로서 무엇을 세웠다고요? 8월 15일을 절기로 세워서 유다의 날과 비슷하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비슷하게 세워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과 때를 변경하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통치를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와 법을 변경함으로 누구를 정면으로 대적한다고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이 여로보암이 한 일이었습니다. 재림교인이라면 이 내용을 보고 생각나시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이 일은 역사 속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인데요. 다니엘서의 예언에 의하면 다니엘서 짐승으로 표현된 인류 역사에서 네 번째로 등장하는 나라 로마라는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 로마라는 나라가 하게 될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지극히 높으신 자, 누구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할 것이고 성도를 괴롭게 파괴하는 일을 할 것이고 무엇을 할 것이라고요?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하는 일을 할 것이다 말씀하셨죠. 근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 가톨릭이 안식일과 십계명을 변경하여서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이 이 장면을 기록할 때에 2300주야라고 부르는 1844년에 시작된 성소 정결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졌지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때와 법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어요. 왜 이해가 되었을까요? 이미 자신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한 사건이 이미 일어났었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 왕이 어떻게 해요? 6월 때 그 장막절이라는 시간을 변경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법을 변경해서 금송아지를 어떻게 하고 섬겨라, 이렇게 한 것이죠. 시대마다 변하기는 하지만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측면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종말까지 이어질 것인데요. 옛날에는 그 성모 마리아상을 숭배하고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냈지만은 요즘에는 현대의 우상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면서 컴퓨터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인터넷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중독될 수 있는 대상, 섬김의 대상이 많아지면서 그것들로 바뀌어가고 있고요. 더군다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구별하지 못하도록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 사실은 그 여로보암에게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후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하나님께서 법도를 이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먹어도 돼. 하나님의 법을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분명하게 이렇게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변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누구의 일을 본받는 것이냐면 사단의 일을 본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칙이 있으면 우리가 나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것을 수용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따라가기 위해서 마음을 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사실이 오늘 여로보암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비전을 품으셨던 여로보암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것도 여로보암의 후손에서 일어났으면 좋은데 누구부터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비전을 품으신 대상인 여로보암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되냐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되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로보암이 왜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이 너를 택해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일을 벌이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Y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열왕기상 12장 26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그렇게 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여로보암이 마음에 이렇게 마음에 자기에게 혼잣말이 이렇게 되는데, 혼잣말 하는데 무슨 말을 한다고요?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 내 나라가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 것 같아. 이 말씀을 여러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한 단어로 표현하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로보암의 이러한 상태의 마음을 불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불안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나라를 다시 다윗 자손에게 빼앗길까 불안한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나라를 이미 빼앗겼습니까? 어디요? 이 왕이 되었는데 나라를 다윗 자손에게 빼앗겼어요? 이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죠. 단지 누구의 생각 속에만 있는 일입니까? 여로보암의 생각 속에만 있는 일이에요. 자신의 생각 속에 있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하여 위협을 느껴서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상담학자들은 얘기하기를 마음의 불안을 느낄 때에는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하냐면 내가 염려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그 생각을 하래요. 왜냐하면 그것이 미래에 대한 위협은 나를 불안을 일으키는 것이죠. 아직 대통령이 뽑히지 않았잖아요. 맞죠? 아직 대통령 선거도 안 했는데 다음 대통령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이런 염려를 지금부터 막 계속 혼자 끙끙 앓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 통치도 시작하지 않고 뽑히지도 않았는데 자기만 불안하게 되겠죠. 이와 같은 것입니다. 모든 일에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을 치르는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시험을 아직 치르지도 않았는데 결과가 잘못 나서 내가 시험을 못 치르면 어떻게 하지? 그거 걱정하다가 시험 공부도 못하고 불안해가지고 실패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좀 인지하셨습니까?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은 자신의 미래를 위협받는다고 생각할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잘 알 수 없고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되면 사람이 무엇이 생각하냐면 미래가 불가하면 공포감이 생겨요. 공포심. 그래서 자꾸 불안해지는 거예요. 요즘에는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은 취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을 느끼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M4 세대라 그래서 취업도 이렇게 포기해야 될 상황이 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미 대학도 졸업 안 했는데 어때요? 대학도 졸업하고 아직 대학도 가지 않았는데 우리 어린아이들이 염려하는 게 내가 나중에 자라서 취업을 할 수 있을까? 막연함 때문에, 그런 공포 때문에 불안을 키우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상황을 이제 그 상황은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아까 안식학교 시간에도 배우셨듯이 자신이 바꿀 수 없는 상황을 자꾸 통제해보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바꾸려고 해보는 그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고민하고 하다 보면 불안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은 바뀌지 않는 상황이 아직 오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대로 수용하고 놓아두게 되면 불안감이 없게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미리 생각해서 마음의 불안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여러분 간단히 말하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여서 위협을 당하는 것을 불안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왕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제 막 왕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왕이 되었고 10지파를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졌는데 그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무엇을 하고 있어요? 내 나라가 영원하지 못할까?
다윗의 자손들이 다시 이 나라를 빼앗아갈까 염려하고 두려움을 느껴서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는 여로보암만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이죠. 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내일 일을 아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기 때문에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있지만은 그걸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측은 할 수 있지만 그 예측이 맞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저 자기 예측을 신뢰하려고 노력하는 것 뿐이죠.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유한한 인간이기에 불안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불안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불안해도 괜찮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불안해서 되나, 이렇게 죄책감 가져도 되나, 그런 마음을 생각하다가 불안에 더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처음에 이제 불안한 마음은 염려하면서 시작됐다가 나중에는 자꾸 불안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해야 되지 하는 생각을 반복하다가 그것 때문에 더 불안해진대요.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불안한 감정이 여러분 나쁜 것입니까? 불안한 감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안한 감정이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좋은 건 아닌 것 같죠? 근데 도움이 되는 게 있을 것 같으세요? 좀 보세요. 불안이 도움이 있는가? 불안이란 감정의 위험이라는 인지를 통해서 내가 위협받는다고 생각할 때 작동되는 자동적인 심리 체계입니다. 그래서 위험에 대한 대비 행동을 하도록 만들어져요. 그래서 불안은 빨간 신호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빨간 신호등이 켜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속이 타십니까? 운전을 안 하시니까? 운전하는 분은 어때요? 빨간 신호등 보면 어떻게 합니까? 멈추시죠. 왜냐하면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멈추는 역할을 빨간 신호등이 해주는 거죠. 그런데 불안한 마음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내일에 대한 대비도 없어요. 이게 굳어진 사람은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내일에 대한 대비도 안 하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축도 안 하고요. 미리미리 무언가를 대비해 놓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요소는 이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일을 알려주시지 않고 오늘만의 하루만의 단위를 살아가도록 만드심을 통해서 내일에 대한 불안을 느끼도록 하신 것은 미리 어떻게 해요? 예비하고 하는 습관들을 길러줄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꼭 위험한 것이 아니라 불안은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고마운 정서 중에 하나라는 것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불안해도 괜찮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이를 억누르거나 없애야 하는 정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잘 대처해야 되는 감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잘 대처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엇이 되냐면 자신을 파괴하는 것으로 발전되게 돼요. 불안 증세가 심해지면 자기가 파괴되게 돼 있어요. 불안이 잘 조절되면 무엇이 되고 자기를 미래에 대한 예방을 하는 예비를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데 불안을 잘 다루지 못할 경우에는 무엇이 돼요? 그 불안 때문에 자기를 파괴하는 것으로 발전되는 거죠. 그게 불안이 가진 양면성이에요. 오늘 본문의 여로보암도 자신의 불안에 대한 대처가 미숙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불행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여로보암의 불안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의 불안을 보시면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렇게 되어 있죠. 보니까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다른 말로 여기에 얘기하자면 혼잣말을 했어요. 혼잣말. 그럼 혼잣말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에이, 너는 그거밖에 안 되니까 너는 실패할 거야. 그래, 너는 못난 놈이지. 너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 네 미래는 뻔해. 이렇게 자기 마음에 어떻게 해? 자기 스스로? 아이, 그 다윗 자손이 이제 저게 하나님께서 하나는 남겨놓다 그러시니까 나중에 다 돌려주기 위해서 그러신 거지 뭐.
그렇게 자기에게 자꾸 말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자꾸 마음에 스스로 혼잣말로 곱씹어 생각하게 되면 시험을 아직도 치르지 않고 결과가 발표도 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 염려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을 잡고 나라가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르호보암은 여전히 이렇게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생각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불안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로보암이 이렇게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뭔가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든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로보암의 불안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5절 36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여로보암에게 약속을 주기도 하셨지만 하나님 마지막에 여로보암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는 말씀하세요. 여기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들은 무슨 생각 드세요? 야 그래도 택한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야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여로보암이 딱 들을 때에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저렇게 작아지긴 했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신 백성은 이 유다 족속이야 하는 생각이 들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내가 이로 인하여 다윗 자손을 괴롭게 할 터이나 여기 또 뭐라 그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나의 나라가 영원하기보다는 다윗 자손이 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것이 누구에게 돌아가겠다? 다윗 자손에게 돌아갈 것 같은 생각을 들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로 인해서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돌아갈까 생각하게 되었고요. 마음에 불안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럼 사실은 여로보암의 마음에 일어난 이 변화는 정상적인 것입니다. 자기 미래에 대해 위협을 느낀 사람이 불안하다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마음의 상태가 작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정상적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로보암이 이 불안을 어떻게 다루었으면 좋았을까요? 어떻게 다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여로보암은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로보암은 자신의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행동을 합니다. 때와 법을 변경하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하는 행동은 올바른 행동은 아니었죠. 불안이 일어났을 때 하는 올바른 행동은 아니었어요. 그 결과가. 그렇지만 불안이 일어났을 때 행동하는 것은 사람에게 매우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불안이 언제 사라지는지 살펴보면 아실 수 있는데 불안해도 괜찮아라는 책을 쓴 최주원 의사가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사라진다고 안전하다는 생각을 할 때 사라진대요. 언제요? 안전하다는 생각을 하면 당연히 불안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막 울다가도 엄마가 옆에 딱 와 있으면 어때요? 불안이다. 엄마가 있으니까 안전하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불안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험을 인지하는 것은 불안을 유발하지만 안전하다는 생각, 인지하는 것은 불안을 사라지게 만들 수 있고요. 불안할 때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안전하다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불안을 다루는 시작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뭐 하는가 하면 어떻게든 잊어보려고 없애보려고 행동을 먼저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어떻게 해요? 행동을 취함으로써 무엇을 찾아보려고 한다고요? 안정감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불안은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 때 사라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안정감 있는 행동을 취해서 안정을 찾아보고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안할 때 행동을 먼저 할 때 가지게 되는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처럼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동은 이성적인 논리적인 행동을 잘 이끌어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마가 화가 난 상황에서 아이에게 바른 안내를 해줄 수 있습니까? 나의 감정이 올라오고 이렇게 분노가 올라오고 질투가 올라오고 한 상태에서
바른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올바른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은 사울을 통해서도 증명돼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이 치러 내려올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막 불안해요. 더군다나 누군 아나요? 온다고 약속한 사무엘은 오지 않아요. 7일 후에 온다고 했는데 오지 않으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오지 않으면 우리가 패배할 텐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행동으로 옮기는데 어떻게 그 감정이 불안한 감정이 해소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불안한 감정 자체만 해소해보고자 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 번제를 드리게 돼요.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만 드릴 수 있는 그 잘못된 행동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보세요 여러분,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동은 이성적인 논리적인 올바른 행동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불안한 생각과 감정이 생길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까요? 보세요. 이 말씀 속에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너희가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니. 크게 해놓은 글씨 속에 힌트가 있는데요.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까요? 불안한 마음이 생겼을 때 마음속에 계속 그 생각을 하게 되면 불안하게 만든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 생각 때문에 더욱 불안해지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불안은 자기 생각 속에 자꾸 스스로에게 자꾸 되뇌인 여로보암. 자신의 생각을 곱씹음으로, 감정을 곱씹음으로 불안이 커지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왜 불안을 다루는 지혜가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 다음에 나오는 그 논문의 글을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의 지혜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마음속에 오래 간직하고 있다가 그것을 누구에게 고백하고 나면 후련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감정 정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마음, 불안한 감정이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누군가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하게 되면 후련한 경험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런데 이야기하는 대상도 좋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보니까 그 대상에 이야기하면 그 사람으로부터 무엇을 받습니까? 공감을 받죠. 위로를 받죠. 지지를 받게 되죠. 사회적 지지를 받게 되면, 정서적 지지를 받게 되면 마음이 어떻게 해요? 따뜻해지고 안정감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끼게 되니까 느끼던 불안이 사라지면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요?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자기의 상황을 자기가 하고 자기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누구에게 얘기했다고? 이것을 하나님께 얘기하거나 다른 그 상담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마음에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을 자기 마음에 자꾸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해소될까요? 점점 쌓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불안이 더욱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보게 되면 무엇이 잘못된 거예요? 불안을 이야기하는 대상이 잘못된 거죠. 불안을 고백하는 대상이 잘못된 것이죠. 성경은 불안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음과 같이 소개하는데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로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경은 마음에 염려가 생기고 불안이 생길 때 무엇을 하라고 이렇게 권장합니까? 기도하라고 권장을 합니다. 자신의 마음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을 마음의 감정을 누군가에게 얘기하도록 하라고 이야기하는 그 얘기하는 대상이 누가 되도록? 하나님이 되도록.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마음을 같이 하는 성도들까지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대상이 없을지라도 누구에게는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 그 마음을 이야기하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로보암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께 말했다면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제가 제 왕위가 빼앗길까 염려가 됩니다. 다윗의 집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이 왕권을 주실까 염려가 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약속에 다윗 족속은 영원히 남겨둔다고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솔직하게 말했다면, 그래서 불안하다고 이야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모든 지혜를 가진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아까 처음에 여로보암을 향한 비전이 무엇이었다고요? 다윗처럼 되게 해주겠다.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 너가 순종만 하면 다윗처럼 되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기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다윗처럼 되게 해주시겠다는 그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면 여로보암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역사는 달라졌겠죠. 거의 모든 대부분의 왕들이 악한 왕이었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우신 또 하나의 위대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 여로보암의 불안의 도식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로보암이 다윗에게 나라가 돌아가면 어떻게 하지? 생각하였을 때 그렇게 불안이라는 감정이 일어나게 됐고요. 그 불안이라는 감정을 스스로에게 다시 자꾸 말하는 일을 하였을 때에 무엇이 생겨났냐면 행동을 하게 되는데, 때와 법을 변경하는 불안을 조금 없애보려고 안정감을 유지하고자 하는 행동을 취했는데, 그것이 올바른 행동이 아닌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행동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로보암이 이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그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께 말하였다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의 행동은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율례를 순종하면 더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보자 하는 행동으로 바뀌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죠. 오늘의 교훈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 교훈은 불안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안한 것이 여러분 죄가 아닙니다. 잘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알지 못하는 유한한 인간은 항상 불안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안은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불안한 생각과 감정을 자신의 마음에 새기게 되면 이성적 옳은 행동이 아닌 안정감을 찾기 위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그저 가라앉히기 위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세 번째는 불안한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할 때에 감정의 정화,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는 정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불안한 감정이 평안으로 바뀔 때 자신의 상황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으며 그동안 보지 못하였던 것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여로보암이라면 하나님의 약속, 앞에 이야기하신 약속을 기억할 수 있는 눈이 생겼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불안할 때 할 수 있는 매우 탁월한 선택, 좋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주 살아가실 때에 불안해도 괜찮습니다. 또한 불안해서 실패했어도 괜찮습니다. 불안해하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불안해도 괜찮다. 진우야, 불안해도 괜찮다.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의 마음을 지켜줄게. 그 불안한 마음을 나에게 말해주렴. 이렇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한 주 살아가시면서 불안으로 인해서 힘든 상황이 생기시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솔직하게 그냥 털어놓듯이 말해버리세요.
그런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주실 거예요. 불안해도 괜찮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불안해도 괜찮아. 불안해도 괜찮아. 불안해도 괜찮아. 불안해도 괜찮아. 누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